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특세 기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좌우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번 인사할까요? 너희 죽을 몸도 3일쯤 되면 죽을 것 같죠?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한 부분, 또 영의 생각을 가진 자,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 그들은 네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성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망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이고 평안은 지금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지게 되는 평안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따르는 자 9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의 구분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리고 또 성령이라고 또 그냥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속에 있는가 혹은 성령이 그 속에 그 사람을 주도하는가,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의 구분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가 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 표현은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삼위일체는 언제나 조금 헷갈리고 좀 복잡하고 조금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떻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인데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무슨 영화롭게 되어 갑자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을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을 연약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죽을 마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한계는 계속해서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병들고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뒷말씀을 볼까요? 이 죽은 것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뒤에 있다는 것이죠.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은 죽은 것이지만 사람의 영은 살아있다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번역했지만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연약하고 썩을 몸에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부활에 죄와 죽음을 이겨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의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하신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나의 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 의에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신다. 언제 살리십니까? 이후에 부활의 때에 살리신다. 자, 이 부분을 11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이지만 너희 속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너희도
비록 죽을 몸이지만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게 어제 말씀에서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은 죽을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중 마지막 때에 살게 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로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 모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죽을 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이 썩을 몸, 죽을 몸, 한계가 있는 이 몸은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고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몸이죠.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 알미라.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실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부활과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리에서는 수고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이러한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산소망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고 최종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믿지 말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을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